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옆사람과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죠. 예, 제가 이거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저 뭐 어릴 때부터 25일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이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왜 속여왔냐. 예? 근데 제가 몰랐던 건데, 그래서 저와 같은 충격을 안 받으시라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성경에는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우리는 여겨올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D 313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후 기원 후 313년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사도들도 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250년을 그냥 예수 믿는다면 그냥 다 죽이고 뭐 핍박하던 시대를 250년을 지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타콤 그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햇볕도 안 드는 데서 들어가서 일생을 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고 그러니까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카파도키아.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그 동굴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하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거의 250년 하다가 313년에 그 콘스탄티라는 로마 황제가 변화가 돼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변화가 되는데 이 사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예,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던 건데 이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로마의 지배하에. 그래서 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12월 25일 날이 우상을 섬기던 날이라는 거죠. 예,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던 날이 12월 25일 날이 원래 축제가 있었던 날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던, 그때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던 때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던 거를 예수로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흡수하고자 해서 12월 25일로 모였다라는 게 설입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이게 천사로부터 그 예수님의 잉태를 이렇게 미리 듣잖아요. 근데 그 들은 날이 3월 25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5일이고 잉태하여 듣고 9개월 후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누가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2세기, 3세기경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3월 25일이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받은 날이고 그로부터 임신하고 나서 9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12월 25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지금까지 절기로 오게 됐지만 정확한 날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드린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날이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옆사람과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때 성탄절이 가까우면 좀 어떠셨나요? 괜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잖아요. 예, 그죠? 별거 없는데도.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성탄절 하면 연극, 그죠? 요셉, 마리아, 막 이런 거 서로 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연습하고 또 뭐 성탄 찬양하고 뭐 이거 뭐 그냥 신나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뭐 저하고 비슷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성탄절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성탄절이. 아이들 성탄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연습도 안 하고 도망가고 연습하다 말고 아이들끼리 싸우고 뭐 울고 뭐 등등등. 성탄절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두려움까지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 지도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책망을 들을지 않을까. 그거 그렇게 연습시켰다고 성도들한테 뭐 핀잔을 들을지 않을까. 그래서 성탄절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시기와 환경에 따라 아이에게 그냥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이에게 그냥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기대와 설렘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대한 동방박사가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의 성탄을 맞이하게 된 이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성탄은 한 가지로 있었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쁨과 기대로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기쁨과 설렘으로 성탄을 맞이한 동방 박사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동방 박사는 누구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의 동쪽이니까요. 이 동쪽이면 어디냐면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이란, 이라크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을 동방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문명이 발달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라는 거는 우리가 박사, 석사, 이게 그런 박사가 아니고요. 그런 박사가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 또는 점성가 또는 천문학자를 말합니다. 그게 동방박사예요. 그러면 동방박사는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 우리가 뭐 성경을 미리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 찾으려 뭐하러 거기까지 옵니까? 왕, 조그만 나라 왕 해봐야, 큰 나라에서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굳이 거기까지 왔냐? 이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메시아,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곧 그분이 이제 메시아, 같은 말이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똑같은 말인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 페르시아 또는 이 바벨론에부터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멀리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아주 특별한 왕이 태어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그때쯤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를 가장 잘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 이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바벨론을 비롯한 이 페르시아 주변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시작.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왕의 왕,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자라는 그 사상이 온 그 주변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변까지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적이 있어요. 아예 그냥 다 망해가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언제냐면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하기 전에 20년 전부터 계속 인재를 착출해 가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데려가요. 그때 데려간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막 인재를 막 다 끌어가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번성케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을 바벨론이 이제 피게 돼요. 그래서 20년 사이에 크게 3차에 걸쳐서 이제 다 이게 데려가는데 그때 데려간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왕조가 바뀌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왕조가 바뀌는데 우리로 말하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이런 왕조가 바뀌는데도 거기서 또 총리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메시아를 대망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요? 이 페르시아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나겠구나. 메시아가 오겠구나.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이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가 이제 그 글에 이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동방박사가 별을 특별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별이 이게 특별하게 나타나면 세상에 이제 뭔가 특별하게 변한다라는 걸 이제 점성술사, 천문학자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근데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예.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번에 선물 좀 준비하셨나요? 성탄 선물? 할렐루야. 근데 참 저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누가 받을까? 저만 아는 거잖아요. 딴 사람 모르고. 만약에 선물을 뜯나요? 안 뜯나요? 어쨌든 우리 엄지사님 오늘 진행을 하실 텐데 이게 보면은 이게 준비하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준비하면 이게 특별히 고가일수록 고가일수록 우리는 이제 15,000원 전으로 준비하지만 고가일수록 이게 기대감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준비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을 굉장히 좀 가격이 나가는 게 황금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한다. 왕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유향은 아주 값비싼 향료인데요. 유향이라고 하는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요. 그러면은 그 껍질에 이게 알갱이처럼 이렇게 막 생기는데 이제 이제 향신료 같이 우리 후추를 막 갈면은 향 나는 것처럼 향신료 같은 종류가 이제 유향입니다. 근데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난 아주 값비싼 후추도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는 후추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거고 아무 데서나 못 구하는 그냥 그런 것처럼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향신료 종류였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제사할 때 향을 이렇게 피웠거든요. 그 다음에 모략. 이것도 역시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는 나무에서 추출되는데 아주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거는 액체예요. 이게 어떤 다른 고체가 아니라 액체. 이게 물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또는 마취제 역할을 사용했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을 부었어요. 몰약. 몰약. 그래서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 아까 찬송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했잖아요. 몰약을 드렸는데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집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모르고 준비했는데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황금은 왕을, 제사장을,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동방에서부터 갖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가 왜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냐? 여러분, 우리는 왔으니까 왔나 보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오려면은 그 바벨론에서부터 오면 1500km 걸어와야 돼요. 1500km. 예루살렘까지요. 이게 얼마 걸리냐? 중간에 강도 있고 사막도 있고 뭐 험지가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걸으면 4개월 걸립니다. 4개월 걸어 보실래요, 한번? 얼마나 어렵습니까? 4개월. 그런데 쉬고 뭐 이렇게 하면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의 우리 테헤란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수도 테헤란으로부터 왔다면 2년 걸립니다. 3,300km가 넘어요. 갈래요, 안 갈래요? 이 수고를 하면서 이 멀고 먼 베들레헴까지 왜 왔냐는 거예요. 거기다 황금, 유향, 모략 들고 오면은 그 비용 누가 된 거예요, 도대체? 뭐 나라에서 해줬겠어요? 본인 돈 들여서 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예물의 비싼 예물의 비용은 누가 마련했고, 이 물건을 들고 오다가 강도 만나면 강도가 엄청 잘 달려들겠죠. 아주 뭐 귀신처럼 돈 있는 거 아니까 강도들은. 그 지키느라고 또 이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왔겠냐고요. 강도의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6개월에서 2년 동안 여행하려면 돈 얼마 들까요? 먹는 건 또 어디서 구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인이 가면은 가정이 있는 사람, 가정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아마 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여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가 여행을 감행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의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메시아가 오던가 말던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왔나 보지 뭐.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교회 창립 때 영상 봤잖아요.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만 노리마츠 승송 형제님의 영상 봤지 않습니까?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지고 아내가 굶주림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내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해도
뭐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전도, 선교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전도가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동방박사가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되느냐?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돈과 상황과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노아 왕조 잘 알잖아요. 배 져라. 120년 배 지려면 그 비용 다 어디서 갖고 와요? 돈은 다 누가 대주는 거예요? 가족 뭐 8명밖에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 배 지면은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내 생계는 책임질게 뭐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사명만 준 거예요. 해야 할 일만. 그러나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입히시고 채우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상황,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너무 중요하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동방박사가 그랬듯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런 어떤 동방박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동방박사가 여행을 왜 감행했냐, 이렇게 멀고 뭐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왜? 성경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 온 거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보니까 성경 어디더라. 그냥 금방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올 거다라는 거를 웬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보러 온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뭐 굳이 안 가도 돼요. 베들레헴까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리라. 체험을 하리라. 내 눈으로 직접 보리라. 이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별을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헤매잖아요. 에이, 아닌가 보다. 에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랬다는 거지. 볼 때까지. 누구를? 예수를 내 눈으로 볼 때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가 이 심령 속에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체험하는 것과 전해 듣는 것은 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엄청난 사람들한테 맨날 듣기만 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막 엄청난 분이야,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나이 70이 먹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베델에 가가지고 알았어요. 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만나겠다는 이 두 눈으로의 체험, 이 체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서 제가 어휴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시켜요.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틀에 감추라는 거예요. 여기는 허리띠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유브라데 강인데 그 바위에다 숨기래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랬는데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바벨론 그 주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왔던 그 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뭐 하라고요? 허리띠 숨기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도 싱거우시지 뭘 그걸 다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갔다 왔다 그 비용은 다 어떡하냐요? 몇 개월 동안에 그 비용 돈 다 누가 대주냐고요. 갔어요. 가가지고 딱 넣었어요. 나 돌아왔어요. 가는데 몇 개월, 오는데 몇 개월. 그래서 또 지났더니 나중에 그거 가서 보래요. 가는데 몇 개월 가서 봤는데 다 썩었습니다. 다시 그거 갖고 와가지고 니네들 이렇게 썩으면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이게 뭔 낭비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뭔 허비냐고요. 시간 허비, 돈 허비. 그 썩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꼭 유브라테스 강까지 가서 넣어야 돼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강 너무 요단 강도 있고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러 나는 것이지. 거기에 순종이 들어가요. 이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갖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그 예배의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두 부류 또는 두 사람이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기대와 설렘과 감사함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이 동방박사와 도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이 두려움과 고통이었고 그거를 덮기 위한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헤롯과 그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와 같이 기쁨과 은혜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삶의 체험의 현장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